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2장 17절부터 29절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만 따로 떼어내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앞에 있는 본문 2장 1절에서 16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본문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과 함께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자주 강조해 드렸듯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읽을 때 반드시 맥락 가운데에서, 문맥 가운데에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포함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내일 맞춰지는 3장 8절까지 이어지는 이 큰 한 단락, 이 한 단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이 큰 전체 단락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라는 것, 그리고 죄인이라는 큰 그물망을 만들어서 지금 던지고 있다. 이 죄인이라는 큰 그물망을 만들어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을 이 그물망에 다 담고 있다. 이 죄인이라는 그물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묶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읽었듯이, 그러나 이 유대인들, 사도 바울도 사실은 혈통적으로 속해 있는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바울이 던지는 이 죄인이라는 그물망에 걸려들지 않는다, 우리는 묶이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죄인 개념, 그리고 의인 개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눈을 통해서 본 이방인들은 이방인 자체로서 죄인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알고 지킬 수 있어야지 의인인데,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 유대인들 눈을 통해서 봤을 때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드러내놓고 우상 숭배를 한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없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하다.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 산다. 이것이 사도 바울도 혈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방인들은 죄인인데 이들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지해서 범하는 죄,
무지로부터 기인한 죄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이방인들과 다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우월성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유대인 자체로서 누리고 있는 그 유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우리 17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가요? 저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속해 있었던 이 유대 전통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료 유대인들, 동족 유대인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다른 민족들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 우리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그것을 나도 알고 있고, 나도 인정하고, 나도 유대인으로서,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나도 자부심이 있다. 나도 우리 유대 전통을 칭찬할 만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도 왜 우리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런 특혜, 이런 특권을 주셨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왜 부르셨고, 왜 택하셨고,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특권과 특혜를 왜 누리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자신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복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들, 그리고 모든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샬롬을 나눠주시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어렴풋이 아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십계명에 담아주심으로써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를 알게 하신 민족,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 선생 역할을 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가 특권이 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한껏 높이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이 유대인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이 시작이 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제가 어제 매일 만나를 통해서 나눈 것처럼 사실은 1세기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죄들, 이 파렴치한 죄들을 많이 범한 것은 아닙니다. 도둑질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물건을 훔친다든지, 간음 행위를 드러내놓고 한다라든지, 우상 숭배를 한다라든지,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이 죄들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1세기 유대인들이 노골적으로 행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런 일들을 한 특정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부심이 강한 자신의 동족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속 이방인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버젓이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우상 숭배라든가 간음이라든가 도둑질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죄들을 너희들 안에서도 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방인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날로 바꿔보면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낫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똑같은 죄들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있는데,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 안에서도 재정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성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전체가, 교회 전체가 이 비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낫다라고, 정말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의 영린,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영린, 유대인의 영린,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영린은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민족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몸에 새긴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존재다. 우리는 이 할례가 말하듯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율법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이 이방 사람들, 언약 밖에 있고 이방인 자체로 죄인인 이 이방 사람들과는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자부심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유대인인 이 바울이 이 할례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라는 유대인보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더 잘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언약 밖에 있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문란하게 산다라고 말했던 바로 이 이방인이 사실은 율법을 안다라고 말하는 당신보다 더 율법에 맞다 살고 있다면, 이 이방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과 말과 행동과 덕이 당신 유대인들보다 더 낫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율법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맞다 살고 있다라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십계명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들, 비종교인들, 타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더 근접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 이 이방인들, 이 비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을 받고 우리가 정죄를 당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쭉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줄기찬 주장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끊임없이 이어졌던 줄기찬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할례가 아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들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는 이면적인 진실된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유대인이 있다라면은 그는 표면적인 유대인일 뿐이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을 뿐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매한가지다. 이방인들은 몰라서 죄를 범하지만, 무지에서 비롯돼서 죄를 범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죄, 이것은 더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거나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특권도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다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징계하실 때 그 순서도 더 큰 죄를 범한 유대인이 먼저고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된다라는 바울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라면은 우리가 포함된 신약의 언약 백성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할례가 피부에 표피에 받는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잠긴다든지 아니면 물을 머리에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할례가 표면적인 할례에 그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이 세례도 표면적인 세례에 그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표면적인 그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내면적인 이면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도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런 진정한 내면적인 이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대인들, 어떤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면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일까요? 받은 세례, 그리고 이 세례와 함께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에 반응하여서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면적이고 내면적이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이 무한한 특권,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무한한 특권을 받은 내가 그 특권에 따른 이 무한한 책임을 감당하고 살 때 나는 진정 그리고 이면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세례, 그리고 이 세례와 함께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지, 정, 의, 나의 언, 행, 나의 전 존재, 나의 인격, 나의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세례를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할 때 받았던 이 은혜가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받았다라고 믿었던 그 세례, 내가 고백했다라고 했던 그 믿음마저도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세례와 믿음으로 그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할례를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범했던 똑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함께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함께 훼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와 친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세례의 무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무게, 그리고 이것과 함께 달려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무게를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율법을 안다 해서 그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단지 1세기 유대인들을 향한 그 외침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율법을 안다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거, 내가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했다라는 거,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표면적으로 세례교인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삶에서 구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깊어지도록, 그래서 내 이름의 무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무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